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책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손에 쥐려고 하는, 이단들은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14만 4천, 또 12지파의 목록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14만 4천 12지파 다 상징입니다. 다 묵시입니다. 다 꿈 같은 겁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취해서 뭔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붙들거나 거기에 몰입되어서 파헤치시면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과 또 12지파의 목록,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은, 묵시들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다큐멘터리라면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만남, 그리고 떨어졌다가 만나니까 그 분리의 극복, 회복된 사랑, 이런 것이겠죠. 그 다큐멘터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소재나 소품에 우리가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제가 상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상징이 아니라 물리적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상징입니다.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들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째 설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7장인데 지금 22번째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총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살펴본다면 1년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22번째 오늘 설교까지 계속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바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은유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잘 유지하고 너희 잘 붙들라 라는 문학적인 코드로 가득한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같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은유 아닙니까? 라고 계속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은 네 하다가 또 이렇게 14만 4천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딱 다가오면 또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을 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몰입해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우리의 죄된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접한, 여러분은 지금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 계속 읽어왔던 믿음의 선조들에 이어서 2000년 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접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접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직면했던 그러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은 회람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말인데 회람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 한 대표적인 한 낭독자가 읽으면 대다수의 회중들은 그 읽는 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22장까지 한 번에 읽으면 한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읽으면 1시간 이내에 읽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통독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읽습니다. 그 충분하다는 거죠. 당시에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한 대표자가 낭독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당시의 문학적인 코드는 이것이고 당시의 배경은 이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해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구약 말씀이고 또 대다수는 당시에 그들의 문화권 내에 익히 팽배했던 묵시 문학이라는 이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대번에 우리 시대의 배경으로 방영되는 드라마 보면서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은 2시간 정도의 낭독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다 이해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제는 뭡니까? 악은 패퇴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너희의 영적인 현실이다 라는 것을 독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의 처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너희는 이미 승리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영적인 실상 가운데 너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힘을 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이 붙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 쓴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을 때는 빨리 읽으면 1시간, 또 천천히 정독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는 수분 만에 지나간 환상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환상을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의 환상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의 배경과 환상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과 그런 하나하나의 소재들을 손으로 문장으로 글로 묘사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늘어 놓는다면 여러분 10분짜리 그러한 읽을 거리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중에 3년 전쯤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째 딸이 혈액암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은 그 나연이인데 그 나연이 어머니를 위해서 MBC에서 그 어머니가 생전에 그 나연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또 사진도 있고 해가지고 MBC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3D로 나연이 모습을 만들어서 요즘에 VR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쓰고 가상현실로. 그래서 그 혈액암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자기 곁을 떠난 나연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 어머니와 나연이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너를 만났다. 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직접 보진 않고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또 어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 나요.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소품이 나옵니다. 벤치도 나오고 또 들판도 나오고 그 사랑하는 딸이 신었던 샌들도 나와요. 또 쪼리라고 표현하는데 나연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아마 인형도 나오고 나연이가 먹고 싶었던 호떡도 나오고 나비도 나오고 근데 그것에 여러분 시선을 빼앗길 필요는 없죠.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소재예요. 그죠? 그 영상에서 하나 남는 것은 나연이를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만남으로 인한 웃음, 회복 끊어짐의 극복 그것만 마음에 남습니다.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글로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죠? 배경, 소품, 음악, 감정들 표현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9분짜리 영상인데 읽었을 때 몇 시간짜리 책이 될 거라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이죠. 자, 나연이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 영상에서 이 나연이가 물리적인 나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14만 4천, 또 유대인의 12지파로 특징 지어진 그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여된 의미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취할 것은 결코 없다. 기독신앙을 기복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14만 4천과 관련된 그러한 수치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결코 놓지 못할 것들로 다가가지만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4만 4천을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시죠. 14만 4천이 뭡니까? 물리적인 수가 아니죠? 네. 실제 구원받는 물리적인 자의 수가 아니라 구원이 어떤 것인지 기독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유고 상징이라는 거죠. 14만 4천은 땅은 4죠. 그리고 하늘은 3이죠. 땅과 하늘을 같이 아우르는 만수예요. 4, 3, 10이니까 가득 채워진 수. 땅과 하늘을 모두 주께서는 다스리시죠. 아우르시죠. 그 부제곱 144에 또 유대인의 그 의식에는 하나를 3번 곱하면 이것은 완전히 채워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0도 만수죠. 채워짐의 충만수죠. 이 10을 또 3번 곱한 게 뭐예요? 1000이죠. 네. 완전히 채워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신 자의 만수 144와 1000의 곱 14만 4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악한 것으로 여러분이 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신천지는 또 이 지파로 또 나누죠. 그런데 참 웃긴 게 구약의 12지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12사도를 또 이름으로 해가지고 야고보 지파니, 요한 지파니, 바돌로메 지파니, 이런 식으로 남한을, 한국을 그렇게 나눠요. 서울 야고보 지파, 또 서울과 부산은 사람이 많으니까 부산 야고보 지파. 자,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무지한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얼마나 현혹적으로 다가옵니까? 신천지에서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은 혹하는 거죠. 그리고 순진무구한 믿지 않는 이들도, 그리고 신천지가 외국으로도 지금 많이 진출해가지고 그 순박한 사람들, 서양 사람들 이런 곳으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열된 것도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열거된, 이 12아들에 열거된 이런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몇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장남 르우벤은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이었다. 그죠? 자기 형제의 어머니를 또 통간했죠. 그래서 장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 때 제가 살펴본 바고, 아무튼 르우벤 대신해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이름은 뭡니까? 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지파니까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단과 에브라임의 제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단과 에브라임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간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부인이기도 하고 다른 남자의 부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부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는 간음 같은 거라고. 그죠? 가늠한 여자가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단과 에브라임의 제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참 남편에게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 돼. 너 간음했으니까 이제 더럽혔으니까 끝이야 라고 이혼증서 그대로 보이세요? 아니면 품으세요? 품으세요. 이것이 고멜과 호세와의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것은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죠. 근데 그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죠. 네. 역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잠시 나누었던 창세기 49장에 단을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정확히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창세기 3장의 재반복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기사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타락을 극복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 박살낼 거야.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십으로 드러난 가장 처음 나온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원복음이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은 그것을 재반복하는 거고, 특별히 단의 기사를 통해서. 단은 독사와 같이 말탄 자를 넘어뜨리게 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단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비록 소망이 이제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뱀 같은 단일지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죄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회개하면, 그리고 주께 온전히 돌아오면 그 타락과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 극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감 중에 예언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죄로 인한 철저한 인식이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예배의 장면이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천상에 이 예배 장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세 번째입니다. 4장에 처음 나왔고요. 또 5장에 두 번째로 나왔고 지금 7장이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4장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가장 먼저 나온 4장은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의 내용이 기술된 이후입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그렇게 서술된 후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지면서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환상이 펼쳐졌어요. 이것이 바로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언급되고 24장로가 언급되고 내 생물이 언급됩니다. 근데 오늘 24장로 나오죠. 또 내 생물도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1절 우리 한번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찬양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잠깐만요. 자, 24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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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되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를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린 양이 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요한이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봉인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5장 1절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생물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기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세 번째 경배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와 찬송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그죠? 내 생물, 또 장로들, 24장로들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5장의 이 인과 관련해서 지금 바로 우리 5장 읽었잖아요. 인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받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7장의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능히 제외될 자가 누구냐? 있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이들. 자, 5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7입니다. 일부러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5장 말씀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이 소재의 수를 한번 세워보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 한번 또 똑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 드리는 이 소재 내용이 몇 개입니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7이라는 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완전하게 그죠? 죄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5장과 7장에서 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딱 하나 다릅니다. 그죠? 부. 잘 찾으셨어요. 계시록 5장 12절에 이 부가
계시록 7장 12절에는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2절에는 부가 없고 또 계시록 5장 12절에는 감사가 없어요. 주님의 부요함에 대한 찬양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죠. 여러분이 아파트 몇 채가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할 때 부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을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하시죠. 근데 그 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없는 주님의 결핍이 가난함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가난함, 이러한 궁극적인 가난함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죠. 죄된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거야. 이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이 이 안에 다 있죠. 그런데 구원받는 이들은 그 결핍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채워졌죠. 그래서 주께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님의 부함에 대한 찬양이 5장에 나왔다면 이제 구원받는 이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에, 어린 양께 감사하는 장면에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부가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 자, 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과 관련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새로운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제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듣는 것은 실감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근데 7장 9절부터는 이제 봅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느껴집니다. 14만 4천과 관련해서 뭐라 그럽니까?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특별히 창세기 기사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 이 많은 수? 그러면 내 자손도 너가 셀 수 있겠지 라는 말은 못 셀 거야, 너무 많아서 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물리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바예요. 창세기 32장 11절도 마찬가지죠.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2절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승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흰 옷을 입으면 승리를 상징했다고 그러고요. 로마 문화권에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자, 이 종려가지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건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올리브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가 갔다 오면서 대추야자 제가 열매 가져왔죠. 대추야자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가 나무 모양이 아름다워서 번성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그러면 올리브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나무로 나오죠? 감람나무. 감람나무. 가끔 착각하시는데 구분돼야 됩니다. 자, 계시록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승리의 의미와 또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하면서 이 장막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이 장막이라는 부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종려 가지를 통해서 지금 장막에 대해서 내가 서술할 거야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장막절에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을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또 장막절,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 3대 절기 한번 잠깐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입이 2단은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건데, 사입이 2단들은 이런 것도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부터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자, 6월절 안 나오죠. 무교절이 나오죠. 왜냐하면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은 단 하루예요.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야 맛있죠. 근데 누룩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한다고요. 우리는 맛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자,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에서 7주째. 그러니까 다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부터 7주째면은 77이 49죠. 그래서 6월절 다음부터 제 50일째 지킨 절기입니다. 근데 왜 초실절이라 그러냐 하면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을 또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수와 관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개신교회에는 신약에서 이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이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 시기적으로 갔습니다. 자, 수장절은 장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것은 가나안 주민들이 추수를 끝낸 후에 즐긴 축제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경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과 관련된 축제일로 즐겼던 이 쾌락과 관련된 것으로 즐겼던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장절을 가나안 사람처럼 추수 끝나고 즐기는 농경과 관련된 축제로 즐긴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최대의 절기가 6월절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월 내지 10월에 15일부터 1주간 그리고 그 후에는 또 8일간 연장해서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추수절기이기도 하고 또 신년절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밭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지내고요. 이런 유래에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처음 기념한 것이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초막절을 지켰을 것 같은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사한 거죠. 어려운 시절을 금방 잊습니다. 그러면 왕정시대 때 지켰을까요? 왕정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지켰을까요?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다시 귀환하죠. 이들이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때 처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실할 때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합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간사해요. 네. 근데 가장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 참 볼품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장막절기는, 이 초막절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기업을 받기까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음을 감사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의 인생이 초막 같은 거구나. 우리의 이 삶이 참 임시적인 것이구나. 유대의 최대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회당에서는 구약의 어떤 본문이 낭독되었는데 뭐가 낭독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참 초막 같은 것이네. 이 세상은 참 허무하네. 다 허무한 것 같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허무함은 뭐 하겠지? 극복되겠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기에 전도서 말씀이 낭독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초막절에 어울리는 설교죠. 그죠? 고난과 방황의 인생 넘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을 소망케 하는 메시지는 초막절기에 바벨론의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성전을 재건한 이들에게 굉장한 큰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직면한 이들에게 이 장막절기를 연상케 하는 오늘의 본문은 굉장한, 아 그래, 이 도미티안의 박해 어려움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막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말로 장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29번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한글로 장막이라는 말이 229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205번 나오고요, 신약에서 24번 나옵니다. 근데 이 장막이 계시록에서 4번 언급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고 두 군데가 더 나오다가 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네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장막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가죠. 여러분,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유목인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로 질 수가 없어요. 텐트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베두인들. 근데 그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장막이 뭐가 되는 거야?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회막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회막.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집 장막으로도 표현됩니다. 대상, 역대상 6장 48절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특별하게 증거막으로 표현돼요. 증거막. 증거막, 증거의 장막.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증거의 장막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을 하면서 곧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은 증거의 장막이야.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이것은 증거의 막이야, 증거의 장막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증거? 증거, 에두토라는 말이거든요. 증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 하나님의 집은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증언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서 그룹이 이 속죄의 피가 떨어지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놀랍도록 이 벌어지는 광경을 쳐다보는 형상으로 새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여러분이 또 증거의 막,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죄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증인되고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또 증거할 그러한 사명이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죠. 우리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2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장로가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봤잖아요. 24장로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 그리고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24장로가 말하는 이들 중에 24장로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네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때 이 24장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성도가 구분되는 24장로라는 계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 24장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관을 쓴 것으로 묘사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실제 여러분이 다 흰옷 입고 관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이 죄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4장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기 얘기거든요.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상징이죠. 피에 옷을 빨았는데 어떻게 희게 돼요? 그죠? 그 속에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 누가 빨았어요? 그들이 빨았다고 나오잖아요. 준비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빠른 것은 그들이 빨았습니다.
사대교회인가요? 너희 흰옷을 사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건데 일부러 사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의지적으로 사는 행위야.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지만 내 의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죠? 어린 양의 보혈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에 너희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 그죠?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너의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반응해야 돼 라는 것을 산다라는 거, 빤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피동적이에요. 하지만 그 반응은 여러분의 주체적인 의지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체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밧줄은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밧줄을 잡는 것은 여러분이어야 돼. 구원의 밧줄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손을 로봇처럼 움직여가지고 그 밧줄 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으로 제시되는 그 옷을 여러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공표되는 옷이에요. 이 옷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 옷 싫다고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있어요. 구원은 그냥 제시되는 것이지만 다 똑같은 거라고요. 너희가 돈을 주고 사야 돼. 근데 값없이 돈을 주고 살아. 그죠? 너희 그거 빨아야 돼.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죠. 구원으로 표현되는 이 옷을 여러분, 나 이거 싫어요 라고 벗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억지로 못 벗도록 꽁꽁 동여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피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그냥 구원까지 다 그냥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피동적인 느낌을 받지만 실제 그는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왜 그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의 의지대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준비된 옷, 어린 양과 신부의 이 혼인잔치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냥 준비된 옷을 지금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내거리에서, 여기 살구 사거리는 참 별로 이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얼마나 사거리가 많아요. 신천, 광화문 이런 내거리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구별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천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 다 구원받아야지 다 초청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고 지나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이 어린 양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시작될 것이다. 너 이 예복 입어야 된다. 그 예복 그냥 다 지급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복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입지 않았습니다. 입었다가 벗었을 수도 있고 아예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왜 그 옷 안 입었는데? 이때 할 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이 준비한 건 나 필요 없습니다. 구원, 왜 내가 전혀 모르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한 죄수가 진 십자가로 인한 구원? 나는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착하게 살게요. 내 의지대로 내 삶 살다가 무슨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교 믿어도 되고 힌두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안에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복 스스로 벗는 이들,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너무 많이 재단해요. 구원은 여러분 피동적이지만 구원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주체적이라는 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인간의 의지대로 이 구원을 회피할 수 있구나, 거절할 수 있구나 라는 이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의 어떤 도장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잠깐 멈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찌를 때까지 멈추라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종들이라고 그랬죠? 종들은 여러분 자기 의지가 없죠. 그러면 어떨 때는 자기 의지대로 구원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종이라고 그러고 의지가 상실된 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상호 충돌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 선우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은 죄된 인간이 자기 의지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꺼이 하나님께, 그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표현으로 봤을 때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을 뭇 인간들은 그의 의지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응하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종들로 그 의지가 상실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여러분 죄된 인생의 시절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갈등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삶 가운데 있죠. 근데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죠.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정말 둘로수처럼, 그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과의 대화가 24장로로 표현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느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계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죠? 이 죄된 환란의 시대에 다 자기 향락에 빠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코럼 되어져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데요. 이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좀 차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죄된 세상 가운데 어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장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가운데 강구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또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지금 맥락이 같죠. 제가 읽으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을게요. 자,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말씀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취한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이 되어주셔서 모든 눈물에서 또 모든 고통에서 우리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말씀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이 말씀을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슬픔이 있죠? 탄식이 있고 그거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거할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계시록 7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 49장 10절로 9절로 10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이 다 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친지 중에서는 이렇게 잡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이 하반절 말씀은 그죠? 16절 이하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16절 이하 말씀과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이지도 않을 거고 더 이세 내가 해를 당하지도 않을 거야.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향한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까도 여러분 영상 보니까 꿈에도 그렸던 나연이를 가상 현실 가운데 나연이를 보죠? 참 제작진이 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나연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추워.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왜 추워? 그 말은 춥지 마. 추워하지 마. 나 춥지 않도록 할게.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 말씀에서 이런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26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청개구리 같이 참 안 지켰는데 어떤 걸 지켰을까요? 어머니가 저 돌아가시기 전에 상여봐 굶지 마. 26살이니까 어리지도 않은데 막내 아들이 이제 혼자 두고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시게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모양이에요. 굶지 말라고 꼭 사 먹으라고 다 패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저 밥은 안 합니다. 감사해요. 그 말씀 안 하신데 밥 굶지 마. 꼭 사 먹어.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겠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제 커가지고 세뱃돈 받은 걸로 친구들이랑 잘 사 먹어요. 아주 뭐 어떨 때는 어디 뭐 뷔페 같은 데서 사 먹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대견하죠. 아, 참 대견하다. 잘했다. 그래. 사 먹어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굶는 거, 또 추위에 떠는 거 차마 못 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어제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흑인들이 흰색 흙을 개는 겁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을 때 검은색 흙도 있고 붉은 흙도 있고 흰 흙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자기 관련된 영상인가 보다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들의 표정이 힘들어한 거예요. 한 조합을 이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갭니다. 어떻게 개냐 하면 저희 어렸을 적에 뽀삐 있었죠. 설탕 이렇게 불에 달거나 그렇게 개요. 동그랗게.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또 깨가지고 달고나 먹듯이.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아, 이게 흙이 아니라 밀가루 개는 건가? 그런데 성인들도 먹어요. 성인들도. 흙이 맞아요. IT의 영상이에요. 밀가루 반죽하는 것을 제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다시 봤더니 아니, 영어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언어로 제작된 영상인데 번역을 돌려보니까 땅을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흙을 먹는 거.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흙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줄이지 않을 거야.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어떤 해도, 어떤 추위도, 어떤 뜨거움에도 내가 너희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줄곧
구약의 광야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었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광야 가운데 극복하신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겪는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으로 장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던 것처럼,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으로 장막 삼아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방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집주인이세요. 근데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과 세입자의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성경원장님이 집 사셔가지고 집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그죠? 집주인은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지중지하는 거야. 근데 세입자는 집주인만큼 애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세입자로 살지만 잘 관리하면서 살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한파가 왔잖아요.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파 주의해주세요. 온수로 물 똑똑 흘려주세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주인 드림. 제가 그 문자 보는데 귀찮은 마음이 아니라 별로 터치 안 하시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와, 그래, 내가 진짜 집주인이래 또 이런 마음 들겠다. 그래서 제가 잘 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 쓴 다음에 한 문장을 더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다고 그냥 딱 끊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 올림하기는 너무 제가 좀 너무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고, 저도 세입자들이 그 문자 받으시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세입자가 그래도 좀 개념 있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집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파 가운데 동파될까봐, 그죠? 물 똑똑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걱정하신 이 집주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관심 있으시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죠?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환란으로 가득한 인생길에서 제사장의 삶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처럼 홀로 있는 인생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해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할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 힘들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